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비워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채워질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른 여호와를 떠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하죠. 내가 괜히 했나? 내가 나조차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함께 했는데, 돌아오는 소위 말해서 피드백은 좋은 피드백도 아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위 말해서 버티십니까? 뭐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에이 다 안 해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또 유다의 죄악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난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여러분께 읽으셨던 것처럼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5절, 6절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 그다음에 7절, 8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런 징계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또 탄원의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또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승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먼저 하소연하기에 앞서서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서론 부분에 있는데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다는 것은 인간처럼 어떠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떠한 올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또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될까 말까 막 부르짖다 보면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머지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나왔던 5절과 6절 말씀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저주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쉽게 지워진다는 겁니다. 이 반대는 건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흙에 잠깐 써졌다가 없어지고 지워지는 흙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치를 당하고 왜 이렇게 지어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여기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생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수,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묵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제목을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다고 결과가 늘 피드백이 좋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비난과 때로는 원망과 또는 잘 되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수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다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멀쩡히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했던 이 멸망, 저주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공급받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물을 먹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사람에서 어떠한 영양분과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얻지 못하면 죽는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두 가지 간구사항을 하고 있죠. 고쳐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또 질병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질병이 됐던 마음의 질병이 됐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근데 이 간구 가운데 이 간구를 했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면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풀어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아뢰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나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 잘 하기를 원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또 육신의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또 추구한다 그러면 그 기도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고 이 전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보니까 멀쩡해요. 자기들이 멀쩡해요. 어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특히 대표적으로 3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약탈당하고 추방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냐, 너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추방당하고 약탈당하고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데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너 가짜구나, 너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주님 바로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을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또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억울함을, 자신의 답답함을, 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놓은 이 직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면 했고, 가서 선포하라고 하면 했고, 죄를 지적하라면 지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에,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재앙을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니까 유다 민족들이, 야, 혹시 너가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조롱하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재앙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재앙이 우리 땅 가운데 임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중보자로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답답함을 얘기합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만 내가 전할 뿐이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하소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어제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신다, 심장과 폐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오니 나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느끼신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답답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 되고자 하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쉽게 다른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답답해요. 나 정말 억울해요. 지금 이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난 직분만 잘 감당할 뿐이었어요. 또 나는 재앙이 원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씀을 17절 18절 말씀을 보다 보면요, 개인적인 그런 보복을 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보복을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주님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즉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선포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저주와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네. 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고 어떠한 뭐 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네. 또 다른 수치를 예레미야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이중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나에게 치욕을 당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놀라게 하시고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들이 정당한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나의 힘듦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또 기도하는 이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보신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공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활력과 의미를 주는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입니까?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때로는 답답함과 억울함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생명수고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이 진정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와 힘듦 가운데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있을 때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고 붙어있을 때 치유와 구원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수고했던 사람들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서 주의 기쁨이여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영광, 승리의 소식들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생명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